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음으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고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파멸되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그것이 참된 생명이며 참된 길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질문에 대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정말 귀하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저희를 또한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며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에 오늘도 주님 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어떠하든 이 시대가 어떠하든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죽음의 위협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 우리가 한 공동체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언제나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아프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어 만져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아픔이 치료되고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공동체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원래 그 길로 돌아감으로써 감사와 찬양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동일한 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자가 되어주사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네, 다들 투표들 하셨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네, 이 투표권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노력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정말 귀한 남겨준 보물이기에 우리가 꼭 투표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으로 꼭 뽑은 좋은 정말 지도자들을 잘 감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참 많이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혹시 본인의 몸이 조금 안 좋다거나 조금 증세가 있는 것 같으시면은 교회에 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와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금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처리가 있습니다. 안건은 다 알고 있다시피 담임 목사 청빙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후보 목사님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2층 대예배실 나가는 창문가에 세 분의 목사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잘 하나씩 차근차근 보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분이 더 맞는지를 꼭 놓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종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저희 잘못 나왔네요. 저희 교회 동정에 강문수 이사님 그리고 최영 이사님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민춘기 이사님 그리고 남상래 이사님, 신자성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을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으니라.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참 어렵죠. 법전이기 때문에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법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별로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특징이 있잖아요. 사용설명서는 하다가 안 되면 끝에 보는 게 사용설명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무언가 빨리 그냥 보기 전에 시도해보고 안 되면은 물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에 보는 것이 아마 사용 설명서 아니면 법전과 같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앞에 5번의 제사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번소, 화제건이라고 저는 이제 옛날에 배웠었는데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여 주셨다라면은 이제 앞에 있었던 6장에서부터는 이 제사를 인도하고 진행하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이 제사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제목인 지극히 거룩하니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고개들을 숙이시죠.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따로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거룩하죠?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부름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설명드렸던 교회의 그 단어의 뜻이 여러분들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게 되었고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종교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한문적 기표인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믿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내가 부활하며 이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사들을 통해서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 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하나님 앞 범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이러합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범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 제물은 무엇일까요? 속죄 제물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도 알지 못하게 아니면은 의도치 않게 때로는 실수로 아니면 의도하는 가운데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없으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주셔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죄가 아닌 줄 알고서 행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죄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구약적 방법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간구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이 속죄제의 좀 특징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기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취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같이
그런 존재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지도, 한 마을에 아니면은 한 종족의 족장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개인이 되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작은 암염소나 아니면은 정말 능력이 안 된다면은 곡식의 제물로 드리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속죄 제물에 지기에 따라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이 동일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저지른 죄와 제사장이 저지르는 죄의 가치가, 그 영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제는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여서 안수하여서 내 죄가 넘어갔음이라고 고백을 한 후에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그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씻음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린다는 것은 그의 생명이 모두 다 쏟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내 생명이 원래 이렇게 죽었어야 함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오늘 하나 더 나오죠. 무엇이죠? 바로 속건제입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속건제도 어떻게 하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지금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 하면은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우리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좀 표현하자면은 보상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라고, 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물건들이나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들을 잊어버리고 못 드리는 손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초에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정을 한 것과 다르게 내 상황이 너무나도 여엽지 않아서 때로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이것을 드려야지 라고 결단을 했는데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에서 말씀해 줬던 것은 처음 난 것들, 모든 것의 처음 것들, 그리고 11조를 드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있거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몸을 툭 쳐서 그 사람에게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농구를 하다가 정말 제 안경도 많이 깨먹었지만 친구도 안경도 많이 깨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보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20%, 5분의 1을 그 가치보다 더하여서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분의 1, 20% 더하라는 것은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만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갚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되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속건제물, 속죄제와 동일한 제물들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될 것을, 속죄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소재에 관하여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명을 드려서 대충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재는 민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고 그 원래 어원은 빌리다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릴 때가 있잖아요. 가위를 빌리든 국자를 빌리든 때로는 돈을 빌리든 그 빌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나면은 내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빌린 가위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통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은 잘 아죠. 빈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왔으면은 그릇에 무언가를 채워서 꼭 돌려주는 게 정말 한국인의 정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기에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빌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모든 것은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얻은 소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재입니다. 이것이 어떡하다고요?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속건제의 방법이 다음과 같이 좀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내고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죠.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드리고 뭐 콩팥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똑같은 제사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3장 3절 5절에 나왔던 화목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아까 보셨습니까? 읽다 보니 좀 느끼셨습니까? 속건제에 드렸던 기름과 그리고 여러 가지 드리는 것과 지금 화목제 서로가 화목하게끔 만드는 이 제사에 드리는 것이 동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사르죠?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6장 12절 가운데 그 번제물 위에서 사를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를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제단 위에 무엇이 항상 피워져 있게 되어져 있죠?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를 영원히 정화하는 불이기도 하고 우리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앞에 향해 나가 있는 예배의 자세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고 아침마다 그 위에서 번제물을 태우는데 번제물 위에 무엇을 더하죠? 화목, 제물을 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제사가 오늘 레위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정말 어떻게 표현들이 되어져 있습니까? 각각 그것들이 하나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들은 참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만 하더라도
시작과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시작은 기도로 시작했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광고도 듣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들은 각각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번제는 아침과 저녁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되는 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은 절대로 그 번제물 위에 놓여있는 불이 꺼지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항상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목제물 어디 위에 올라가 있게 됩니까? 번제물 위에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 어디 위에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번제물이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에 번제물 위에 속죄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제와 속건제 또한 동일합니다. 이 번제물의 상징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누가 주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 모든 예배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도할 때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앞에 서 있는 그 어떤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그 여기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 아까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감사의 내용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예배 자리 가운데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꼭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듯 우리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발견하고 그것을 돌이킴으로써 다시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걸음으로 나가는 그 걸음이 예배자리 가운데 매번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잘못을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내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에게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 악한 것이 이 잘못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옆에 사람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끝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끝이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영화가 밀양이라는 감독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아닌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이 살인자를 용서하러 가지만 그 살인자가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혹시 이 죄인과 같이 이 살인자와 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끼친 잘못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되 넉넉하게 보상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한 용서가 있기를 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한 보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지는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메꾸심으로써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메꾸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연합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 것은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 2절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취하여서 먹게 됩니다. 어디서 먹게 되죠? 거룩한 곳,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내 육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거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매일매일 같이 채우시는 그 양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이 모든 소득들은 누가 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들만 제사장입니까? 교회 안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를 섬길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역할들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매일매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매순간, 그냥 어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27절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가 튄 옷은 어떻게 하라고요? 빨아야 됩니다. 그 고기를 삶은 그릇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토기 그릇은 그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깨뜨리는 방법이에요. 유기 그릇은 노수로 만든 그릇이죠.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사용한 이 토기를 다음에 또 쓰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깨끗한 것을 쓰고 또 깨끗하게 만들고 또 쓰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 살아 숨쉬는 정말 끊임없는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간구하며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못된 것은 서로 용서를 구하며 화목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는 때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며 날마다 주님에게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만약 누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그것을 충분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주며 아버지 정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예배를 놓치지 않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먼저 주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며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내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서로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며 그들의 아픔을 채워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때 온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